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5월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싱그러운 5월 되시고 또 가정의 달 5월 되면서 우리가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5월을 준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8장, 사무엘하 18장과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18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눈물 이야기하면 되고, 19장은 분위기 전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왜 다윗의 눈물을 흘리느냐? 압살롬이 이제 계속 자기의 뜻을 세우고 왕이 되려고 드디어 아버지 군대를 죽이려고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은 하나님께 져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요. 그래서 죽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압살롬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했었던 머리털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 죽이지 말라라고 요압 장군에게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또 나중에 후환이 생길까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윗도 많이 요압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들이 성경 사무엘하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왜 죽이지 말라고 했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아들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압살롬이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되고 있지만 나처럼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살아생전에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게 아마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18장 33절에 죽음을 당한 압살롬의 모습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제 꺼이꺼이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전쟁에 패망한 것처럼, 나라가 망하고 또 자기의 모든 군사들이 죽은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에 슬퍼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윗은 눈물을 보이니까 19장에 가면은 이 애통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게 군대의 사기도 저하되고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그 다윗 왕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요압 장군이 이제 권면을 합니다. 너무 슬퍼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죄인처럼 또 우리의 군대들이 죄인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세워나가는 왕궁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이지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함께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낙담도 생기고 또 그냥 뒷짐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이 세워 주신 공동체, 그게 이제 우리 교회지요. 그 교회가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서로 이해와 용서가 이게 동반됐을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또 그리고 사랑하고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서로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요. 허물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흠도 많이 보이고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대못을 받고 용서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이렇게 눈물을 거두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샤는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시므이, 자기가 떠나갔을 때 그토록 그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도 용서를 하고요. 또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오해는 있었지만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에 대해서 선대.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이해와 화합과 함께 가는 그런 칭찬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도 끝나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카톡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서로에게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격려가 우리에게 힘을 솟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함께 교제를 통하여서 또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식사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복돋을 수 있는 칭찬과 격려의 말과 또 문자와 카톡으로 함께 힘을 복돋아 주시는 우리 호산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의인이라 칭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격려와 함께 표현으로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자로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